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래서 메데바사가 나중에 바사 국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바사가 헬라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져서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다시 로마에 이렇게 망하게 되고, 또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신상을 통해 보여줬죠. 그리고 로마가 결국은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좀 그 목사님들 중에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조금 되어지면은 세대주의 종말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얘기들만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는데, 그분들은 학문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고, 즉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을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가는, 세상에 그 북왕국, 시리아의 북왕국에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여자를 남방 왕에게 시집가는 얘기를 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특별히 구원 계획은 틀림이 없다. 절대 틀림이 없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세상에 바로 가든 세상에 거꾸로 가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큼은 틀림없이 정확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물론 참 병이 들었으니까 힘드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야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질병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질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질병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내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질병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보다도 우리는 주여 힘드니까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도 뭐 해야 되는 맞는 것이죠. 꼭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여 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뭐 질병을 통해서 나 죽으라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는 뜻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합력하여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토부라고 그랬어요. 토부.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이걸 아가도스. 참 히브리어나 헬라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참 중요해요. 왜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단어들 속에 어떤 비밀들을 숨겨놨는가 하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선이라는 말도 있고 또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좋다 하는 뜻이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은사 이랬죠.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은사라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은사도 토부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도 이 토부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요건 헬라어고 요건 히브리어고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선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요. 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악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걸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은 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아가도스를 씁니다. 토부보다는 아가도스. 그러나 같은 의미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들, 이것이 사실은 선이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것,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좋은 것들이란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좋은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는 안 좋은 나쁜 것들도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은 항상 좋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좋은 것을 무엇인가 합력해서 그걸 이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는 우연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지 우연은 없다.
우리는 우연히 내가 거기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그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합력한 선언인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데 즉 이 역사를 이루어가면 이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계획해 가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부름을 받는다는 말이 곳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낸다 하는 걸 갖다 교회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뭐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아니든 뭐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우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좋지 않게 오면은 우리는 막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결과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으실 이유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네요. 하나님 원수로 살았는데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물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계획하신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다 따라서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몇 프로나 이해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나요? 아니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해봐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데서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뭐 믿어야 된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꼭 믿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저분이 나를 부르시고 믿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못 견디도록 만들어 보신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즉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뺏어갔다가 좀 잘하면 주고 좀 못하면 뺏어가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한번 주면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
왜 내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결과가 지금 현재 내게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기도도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돕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안다는 거죠. 아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또 아버지 마음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가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 잘 모른다는 거죠. 뭐 다 알아버린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것 같으면 그런 거 뭐 있어요. 참 염려할 것 없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뭐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많이 힘들게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방언이 강력하게 왔는지 막 올랄라 하면 정말 강력한 방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들떠니 몰라. 왜?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 막 확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변화됐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목사님 방언 받은 주방이 막 많이 흔들고 난리치고 저 기도하고 떼우다 굴르고 난리는 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저랑 똑같아요. 전혀 안 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 금방 그렇게 성격이 변해버린다. 금방 그 모든 걸 변해버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는데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일평생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않으면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뀌고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나잖아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거죠.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돕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면 내게 오셔야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막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도 만들고 뭐 어떤 일들도 하도록 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를 조금씩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굉장히 민감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좋은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금방은 안 바뀌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뭐 몇 년이 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는데 자기 뭔가 은사를 통해 교만이든지 물질적인 교만이든지 어떤 지식적인 교만이든지 뭔가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중단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즉 그를 선물해 주실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것만큼 나를 바꾸고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내게 교만이 들어오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독되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계속 했는데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내가 최고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고, 정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상 판단, 저상 판단하게 되어지고, 막, 때로 목사들한테도 한보도를 하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성령 받아가지고 하면서도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한번 쳐야 되는데, 치시면은, 이제, 잘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그냥 기다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나를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세워가기 위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원신하고자 하는 불을 일으키고 성경 읽도록 불을 일으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즉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건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철저하게 내가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하면 내 변덕스러운 내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사람은. 그러나 내 변덕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계획, 그 뜻,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만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또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천국 가 있는 것 같고 내려가면은 꼭 지옥문에 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신다. 한번 보세요. 어느 어촌에 배들이 이제 싹 저녁에 배가 나갔어요. 배가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너무 이렇게 비바람이 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부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배가 막 거의 뒤집혀질 듯 되니까. 그래서 방향을 원래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서 그런 일 안 해보셨죠? 안 빠져봤어요. 우리는 바다에 가서 잠자다가 한번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수영해서 나왔는데 다행히 다 수영하는 애들만 같이 가가지고 그냥 수영을 해서 나왔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정말. 그때 상당히 잔잔한 배였는데도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파도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할 때는 막 그 파도가 세면은요 몇 메타 돼요. 막 6m, 7m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독조 있었죠. 분발. 요즘은 뭐 나치파이라든지 등등 배들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육지에서 그 어느 한 집에 아이가 이 촛불을 넘어뜨려 가지고 집에 불이 나고 그랬어.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로 다 태워버렸네. 홀로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집에 불이 나고 그랬다고 그냥 다 태운 사람은 안 죽었는데 다 태워버리니까 이거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태우는 것도 말이었는데 그 불 그거 보고 그분들이 저쪽이 우리 마을이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그들이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아니 집 한 채 그냥 태워버릴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집을 다시 더 좋게 지어졌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려 가지고 불을 낸 게 아니고 그 많은 생명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이 나야 하는 것인가? 또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병들어야 되고 왜 내가 배신당해야 되고 그늘상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가슴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어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어떤 상황이 와도 좀 힘들고 아프고 상하고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갈 때 감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될 것에 대한 감사,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 어떤 그 구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왜? 현실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맞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그거에 지나고 나면 나를 이렇게 복 주실 것에 대한 이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 선한 것, 좋은 것, 우리를 위해 그걸 꼭 이루신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어려움과 힘들고 아픔 여러 가지 실패들 또한 배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항상 정말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참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